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증거, 성령 충만의 증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실체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장할 때 그것의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무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실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요 또한 성령과 함께 거한다라고 했을 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확증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성령 충만의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대한 담대한 마음입니다. 담대한 마음이 어떻게 해서 성령의 충만 증거인가? 재물이 풍성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그러한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풍성하니까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할 리가 없죠. 학식이 풍성한 사람도 그 반대되는 상황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가 전혀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겁니다. 힘이 충만한 사람도 그 반대되는 힘이 필요한 그 상황이 도리어 즐거울 수 있는 겁니다. 전혀 두렵지 않고 거뜬히 이겨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화됐을 때는 그 반대되는 상황들,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이 가득하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외쳤던 것은 일단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당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또 예수를 안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까 봐 모른다라고 말하였고, 그랬던 그 사도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가능케 했는가? 하나님의 영이 그의 가운데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상황들이 전혀 두렵지 않았고 또한 아무런 해를 미치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관리들과 장로들을 향하여,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장본인들인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 병자가 어떻게 나았는지 묻는다면 우리는 주체 없이 말하겠다. 두려워하던 마음들이 지금 없는 겁니다. 구름이 있으면 컴컴해지고 비가 내리고 그런 겁니다.
내 구름이라고 하는 것도 따뜻한 기운에 밀려나게 되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맑고 깨끗한 날씨가, 그런 청명한 하늘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상태라면 가끔 구름이 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건강도 때로는 염려가 되고, 자녀도 염려가 되고, 또 물질도 염려가 되고, 간혹 그런 구름들이 밀려올지라도 그 상태 그대로 있게 되면 이 푸른 하늘 가운데서 태양의 따뜻한 빛을 얻지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는 겁니다. 구름이 껴서도 그거 따뜻한 기운에 다 소멸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바람의 힘으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름은 간데 없고 깨끗하고 청명한 하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상태인 겁니다. 세상의 염려가 우리 가운데 와서 염려 많고 두려움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상태로 그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그 힘으로 또한 다 물리치면 세상의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아무런 타격감도 없이 도리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것들, 또한 심히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의 일 때문에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일 때문에 그러하고, 하나님의 영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일 때문에 근심하고 그런 겁니다. 사람이 두려움과 근심이 많으면 정상적 생활에 불과하죠. 반대로 마음에 담대함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으니까 행동함이 있어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자와 같은 짐승들은 그를 해할 자가 없으므로 초원에 아무데나 누워 있어도 편히 쉴 수 있고, 이 작은 초식 동물들은 부지런히 풀을 뜯어 먹다가도 이리저리 살피면서 먹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저기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힘에 의해서 우리 심령의 평안과 담대함과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그 전까지는 두려워하던 것도 염려하던 것도 사라진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그 반대되는 세상의 것이 우리 가운데 조금도 두려움되지 않도록, 염려와 근심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항상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요.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 하셨을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길은 더 이상 우리의 길이 되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선택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미 확신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미 정답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아리송한 문제들이야 이걸까 저걸까 고민하다 오답을 내릴 수 있어도 이미 정답을 아는데 틀린 답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길이 명확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으므로 우리의 길이 분명해지고요. 담대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선택에 있어서도 민기적 거릴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고, 또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스도 예수로서 구원받은 것이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추구할 것도 없고 또한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할 것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게 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족함이 되고요.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요. 또한 분명한 길인 이 믿음에 있어서 성령에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 있었던 것처럼 찬송 가사처럼 우리가 찬송할 때도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도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일 할 때도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여러 가지 일과 계획과 이정 속에 있을지라도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확신과 또한 평안함을 주시고 세상의 것을이나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 아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먹구름 다 날려버리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으시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